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예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복종하라.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오직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찾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의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함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들려지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찬양과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밤을 보내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저녁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다시 살아나 남은 3일 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만지시는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소망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자로 성장합시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신령한 자로 성장합시다. 네, 인사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다시 앞뒤로 다시 한번 시작. 신령한 자로 성장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 함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자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높게 평가하던 시대적 문화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각각 추종하는 집단을 만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집단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의 지혜가 더 높다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분열의 아픔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이 3장은 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소두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향해 부르죠. 형제들아. 교회라 함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다투기보단 사랑으로 분쟁하기보다 연합을 해야 될 것인데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도자로서 화도 나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 본인들이 너무나 밉기도 하고 또는 속이 상한 그 마음일 텐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그 미울 법한 너무나 싫을 법한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면서도요. 사적인 바울의 입장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들을 향해 책망하는 이 말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바울 자기 생각으로나 또는 바울 자기의 말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요 개인의 감정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라고 부른다고요. 누군가를 책망하면서 분명 혼나야 될 사람을 혼내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할 때, 꼭 해야만 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만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을 한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마음을 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냥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억울해서 내 개인의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누군가의 잘못이, 그 잘못이 누가 보더라도 공동체에 해를 끼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개인만 기분 나쁜 것인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 단지 나의 이 책망이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로만 끝나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요,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더욱더 나음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개인의 감정으로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 우리 역시 형제들아라고 하는, 자매들아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면서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망합니다. 그 뒤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도요,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자들, 이 말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신령한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란 신앙적으로 어른다운 사람을 말해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겸손하며 오늘의 찬양처럼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누가 보더라도 공동체의 어른 같은 사람. 이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믿음이 공동체의 유익과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전 힘을 다해 쓰는 자,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신령한 자, 즉 신앙적으로 어른다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반대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봤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 외에 다른 시야를 보지 못하는 게 어린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시야가 좁아요. 이 시야를 넓혀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견학을 가고 여행을 보면서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회성을 기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공동체보다 자기 개인을 위한 사람들로 있는 거죠. 그래서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혜를 자랑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못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매우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고, 그들로 하여금 분파가 생겨났고 자기를 자랑하며 경쟁을 하고 분열이 돼버린 거죠. 이제 며칠 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축구는요, 11명이 함께 뛰는 스포츠입니다. 그란도에서만큼은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뛰죠. 선수들의 다짐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팀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드컵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잘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같이 모든 선수가 다 해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골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선수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건 프로가 아니죠. 그건 프로 정신이라 볼 수 없는 거죠. 팀을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처럼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자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를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 기도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제는 나에게 공동체를 위한 신앙적으로 어른스러운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믿음을 구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오이랑 방울토마토를 키우겠다고 씨앗을 사와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잎이 났고 오이도 꽤 컸어요. 화분이 좀 작겠다 싶어가지고 이 오이를 분갈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분갈이하고 그날 오후에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분명 물도 주고요, 햇볕도 쬐게 하고 바람도 쐬고 분명 잘 키웠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분갈했는데 오후에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분명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왜 죽었을까? 아, 생명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풀 한 포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그 풀 한 포기 키우면서 느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를요, 팔을 만들어서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 역시, 베드로 역시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들을 축혀 세우면서 마치 예수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죽하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느냐라고 하면서 제발 나에게 좀 그러지 말라라고, 나를 추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마치 이들이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막 추종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뿐이다. 사역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의 개념과 달라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해보면 식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식탁을 섬기는 사람. 단순한 심부름꾼인 거죠. 바울은 자기를 말해서 단순히 식탁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 심부름꾼일 뿐인 거죠.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등한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을 추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한들, 아무리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한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를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0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집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 터를 닦았대요. 터를 잘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다음에 누군가가 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잘 써야 돼요. 분명 터는 잘 닦았는데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형편없는 재료로 써버리면 그 집은 불에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불에 타지 않도록 터를 잘 닦은 집 위에 좋은 재료를 갖다가 써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터는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일까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곧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금과 은, 보석이라고 말하지만요, 금과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지푸라기는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재료는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되지만, 만약 교회의 터가 사람이 되거나 교회를 짓는 재료가 인간의 자랑, 교만, 시기, 욕심이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로 테스트, 시험 받는 그날 그 교회는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재료로 쓰고 예수님을 터를 두고 교회를 세운 교회는 나중에 불로 시험 받는 날 그 교회는 불에 타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되며, 교회를 짓는 재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하기를 이제는 거두어라.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거두어라. 바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다 해치워라. 오직 십자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지, 자기 자랑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 욕심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걸로 교회를 꾸며봤자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테스트하는 그날 그것들 다 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음 아프게도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 같아요.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모든 모습은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이익으로 치장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게 꼭 교회의 문제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 이름으로 나의 신앙을 치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치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들로 자꾸 나의 신앙을 치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말들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가지치듯이 쳐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반듯해지고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기둥되어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의 명성이, 나의 잘 보이는 모습들이, 유명해지는 모습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서는 결코 안 될 문제인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오직 말씀이 주인 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고 또 가정의 공동체를 보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 주 앞에 함께 드립시다.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자랑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신령한 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초석으로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먼저 우리 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으로 가려워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으로 숨겨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떠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떠나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어른스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오직 겸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어른스러움이 나의 신앙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이웃을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자랑하기를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욕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그런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하지 못하였던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만 사랑했던 욕심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주님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나를 높이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 가치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과 정의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올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우리 가정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행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과 정의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역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본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우리는 우리 가정은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결단과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노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람의 모습, 사람의 뜻, 사람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 사람이 많은 꾸민 것들, 사람이 꾸민 모든 치장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있는 어려움을 놓고 함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목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지방선거 이후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 거짓과 불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옳고 그름이 정의롭게 구분되게 하시고 선거로 인한 잘못되어진 일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지방선거 이후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의 아픔과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혼탁한 이 때에 하나님 일로 인하여 모든 일어난 일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거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분열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기들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음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옳음을 행하는 정치인들에게 되게 하시고 옳음을 행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감동으로만, 이 시간에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주심과 회복해 하심과 소망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